하나님은 참 위대하시고 놀라운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한 어린이가 교회에서 집에 돌아와서 아빠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전도사님, 선생님이 교회에 오면 하나님을 만난다고 했는데 왜 저는 맨날 못 만나고 오나요? 왜 하나님을 자꾸 만나자고 하나요? 라고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이 말을 들으면 아마 아빠로서 대답하기가 난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실까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배운 바는 하나님은 교회당에 있어.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계셔. 하나님은 천국에 계셔. 우리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천국에 계신다는데 어떻게 교회당에 있고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있고 우리 움직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지?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간적 제약을 받지 않고 초월적인 방식으로 모든 공간에 충만하십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기도 하고 모든 공간 속에서 초월하시며 그곳에서도 계시구나라는 것을 믿을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과 모든 나라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모든 피조물 안에 내재해 계십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어디서나 계시며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머릿속에 가두어둡니다. 우리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풀려고 합니다. 슈퍼컴퓨터가 이해할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입니다. 이해할 수 없어야지 진짜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모든 곳에서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에서 결코 피할 곳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데,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그는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에 피할 곳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것에 계시는 하나님은 우리 삶의 기쁨 속에도 그리고 고통 속에도 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풀기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폭풍 속을 거닐 때 너무너무 위태롭고 빠져들어갈 것 같은 그 위험한 속에서도 우리 곁을 지키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시며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린 단지 그분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믿기 힘들어하고 하나님 도대체 살아계시다면 보여주십시오 라고 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진정한 믿음입니다. 안 계시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해 보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자체가 너무너무 고맙고 놀라운 기적과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인생에 제약된 부끄러운 그 자리 속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린 때로는 하나님을 피하고 싶고 이곳에는 안 계셨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하나님은 그 음란한 장소에도, 우리가 숨기고 싶은 그 장소에도 하나님은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결코 피할 수 없음을 기억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8절에 보면 다윗이 또한 고백을 합니다.
하늘에도 수월에도 주님은 계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여기서 수월이라는 곳이 어떤 곳일까요? 음부라는 곳이기도 하고 죽음이라는 곳이기도 하고 가장 낮은 곳, 특별히 주님의 은혜와 도움에서 떨어져 나간 곳이 바로 음부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도움과 은혜가 없는 곳은 어디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처참한 역사 현실이 있었습니다. 알다시피 아우슈비츠 수용소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독일 나치에서 고문과 학살을 당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결코 잊지 못할 치욕의 장소였습니다. 그곳에서 고통을 당한 일반적인 사람들의 질문이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었을까요? 하나님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그들은 처절한 울음 속에서, 처절한 고통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독일의 승리를 거둔 연합군이 그곳에서 발견한 글씨가 나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지금 눈물의 장소, 고통의 장소,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그러한 처절한 장소처럼 여겼던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 글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반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나?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수용소에서 다른 벽의 글자가 보입니다. 그 글자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은 여기에 계십니다. God is in here. 하나님은 여기에 계십니다. 그 지옥 같은 곳에서도 주님이 계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질문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여기에 계십니다. 9절에 보면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더라도 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새벽 날개와 바다 끝은 우리가 갈 수 있는 가장 멀고 고립되어진 곳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멀리 떠나고 고립되거나 버림받은 그런 느낌에 있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계시다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의미로 보면 아침에 동이 틀 때 빛의 속도로 순식간에 날개를 펴며 바다 끝으로 날아갈지라도 주님은 그곳에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곳에 살아계셔서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요나의 모습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나의 입장에서는 내가 숨으면 하나님은 나를 찾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합니다. 니느웨로 가라. 거기서 그들을 회개시켜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는 불순종하고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나의 입장에서는 결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너무너무 이해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니느웨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공격하고 무너뜨렸던 아수르의 수도였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원수 같은 그 존재를
하나님 용서할 수가 있고 그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여서 하나님을 믿도록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위태롭게 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용서해 줄 수 있고 그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우리 생각은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기를 원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요나처럼 가서 전하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보여주라고 말씀합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우리나라는 일본으로부터 엄청난 고통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 속에 함께 있던 분들은 결코 그 수모를 잊지 못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일본을 용서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도 찾아가서 기꺼이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우리 자신이 낮아지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영혼이 너무너무 불쌍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선조들이 죽음을 불사하고도 끝까지 복음을 지키려고 했던 이유는,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려고 했던 이유는 주님만이 진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이 죽음도 아깝지 않았던 것입니다. 요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싫어서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배 밑창에 숨습니다. 그리고 고난 잠을 잡니다. 그때 하나님은 가만히 두셨을까요? 하나님은 찾아내십니다. 그리고 큰 폭풍을 일으키게 합니다. 배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이 왜 이 배가 큰 고통과 고난을 받게 되었는가, 이 풍랑 속에서 떨어지게 되었는가 원인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밑에 큰 배의 밑창에 숨어 있었던 요나에게 찾아가서 깨우면서 도대체 이 풍랑이 누구로 말미암는 것이냐라고 물어보자 그는 그때서야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죄로 인하여 이 풍랑을 주셨구나 라고 그들에게 고백하면서 나를 이 풍랑에 던지면 이 폭풍우는 잠잠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하고 싶진 않았지만 결국 요나를 들어서 배에서 바닷속으로 던집니다. 그때서야 풍랑이 잠잠해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셨을까요?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예비해 두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구원해 주십니다. 요나는 그때서야 큰 물고기 뱃속에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어떤 어려움과 힘겨움 속에 빠져서야 그때서야 주님을 찾는 그런 어리석음이 보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요나서 2장 9절에서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고백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려 한 그 요나 선지자. 그러나 그 도망의 자리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이 불순종한 요나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죽음에서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그를 삼키게 하고 그 물고기의 뱃속에서 자신의 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느끼도록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시야에서 아무도 숨을 수가 없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 하나님은 함께 계십니다. 10절에 보면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이렇게 다윗은 고백합니다. 요나와 같이 도망가는 그 자리에도, 우리가 아무리 먼 곳에 있거나 고립되어 있는 그 장소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오른손이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21편 5절에서 6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모습이 잘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려움 속에 빠져 있을 때, 빠져나갈 수 없는 그 수렁 속에서 헤매고 있을 때 주님은 우리의 그늘이 되어주시고 또한 그림자가 되어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를 주님의 날개 안에 품어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된 길에 빠져 있을 때, 특별히 낮에 해처럼 뜨거운 햇살이 비치는 그곳에 구름으로 가려주시기도 하고, 우리를 너무 뜨거운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시원하게 해주시는 그분이십니다. 또한 밤에는 어떨까요?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못하게 한다고 합니다. 어둠은 대단히 두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위협하는 세력이 있을 수도 있고 어둠과 같은 존재가 우리를 괴롭히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해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고 품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등장하는 주님의 오른손, 그 오른손은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를 나타나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능력,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를 의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 가운데에서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면서 우리를 철통까지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풀무불에 던져진 세 친구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들은 풀무불에 던져진 그 상황 속에 과연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잘 알다시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바벨론의 지방 관리가 됩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금 신상을 만듭니다. 자기 자랑과 자기 과시에 빠져서 금 신상을 만든 후에 모든 사람들이 음악이 나오면 절하도록 명령을 합니다. 그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음악 소리와 함께 절해야 되는 그 순간에 절하지 않습니다.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명령이 있었습니다. 풀무불에 너희들이 던져지리라고 강력한 규약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시기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관리들이 그들을 눈여겨봤는데 너무너무 뛰어난 능력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해서든 그 자리에서 끌어내려고 계속해서 예의주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그들의 잘못과 실수가 보입니다. 그게 뭐냐면 절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악한 세력들이 고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느부갓네살 왕에게 잡혀갑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말을 합니다. 네가 너희에게 기회를 주겠다. 만약에 다시 한번 음악 소리가 나오면 너희들이 절하면 내가 너희를 살려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금신상에 잠깐 절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목숨이 중요하잖아요. 그 순간 그들은 어떻게 해야만 될까요? 그들은 다니엘서 1장에 보면 어렸을 때부터 뜻을 정하여라는 말입니다. 뜻을 정하여 하나님과 늘 함께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때부터 이미 하나님께 지배된 인생, 하나님께 바쳐진 인생이었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의 협박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굴하지 않고 대답은 노였습니다. 노. 죽음을 초월한 믿음을 지키는 그들의 신앙은 일사각오의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나는 죽더라도 내가 끝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들은 했던 것입니다. 왜 그들에게 그런 믿음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그들이 믿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죽음을 내던지는 것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죽어도 결국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한 기쁨을 맛볼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풀문불 속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풀문불에 던져지기 전에 했던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이 풀문불 가운데 당신의 명령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줄 것입니다 라는 그들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 큰 고백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풀무불 가운데 지켜주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끝까지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며 죽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그들이 고백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들이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그곳에 던져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다니엘서 3장 25절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분명히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 3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다. 여기에서 이 사람은 천사일 수도 있고 보편적으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람을 보내어서 그들을 보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물속에 빠졌을 때 하나님 이 물속에서 건져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때 안 건져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들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고, 그리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고, 불탄 냄새도 없었습니다.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은 철통같이 그들을 보호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알든 모르든 간에 하나님은 어떤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 주로 고백한 사람,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은 반드시 어떤 장소에 있든지 간에 우리를 철통같이 보호해 주시고 사망의 길에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7절에 보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든 환난 가운데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나의 이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주님은 그 상황 속에서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내 영혼을 보호해 주십니다. 이 고백이 함께할 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이 내 마음에 넉넉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느끼고 싶으십니까? 주님께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다니엘의 새 친구처럼 하나님의 믿음을 가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요나처럼 어리석었지만 물속의 뱃속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직접 체험했던 요나의 모습으로 저희들이 돌아가고 싶습니다. 이 진정한 기도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앉고 서심과 그리고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때로는 착각합니다. 하나님은 이곳에는 안 계시겠지. 지금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겠지라고 착각하고 있는데 그 바로 순간에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골방에서 몰래 있을 때 그 골방에도 함께 하시고 암울하고 침울한 그 어둠 속의 골짜기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그곳에 계시며 주님의 손이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고통의 눈물의 자리에도 함께 계셔서 주님의 오른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로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헤아릴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그 이끄심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분의 빛을 그대로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풀무불 같은 그런 절망적인 그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그분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그분의 날개로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오늘도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